먼저 죄인이었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구원 간증하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재완이고 올해 26살입니다. 저는 김해 바로 옆 동네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막내로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불교를 믿고 절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살면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고,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더 빨리 복음을 주지 않으시고 2020년에 25살이라는 나이에 복음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복음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 딱 맞게 적절하였기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나약해서인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유독 더 힘들게만 느껴져 왔던 것 같고, 저의 생각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겨우 이런 것들로 힘들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가 겪는 어려움들이 겉보기에 미약해 보여서 더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기도 해서 가족조차 이해해주지 못했기에 혼자 속으로만 사귀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죽을 때까지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러한 억울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제 중심에 있던 저의 걸음이 되고 영양분이 되었는지 저는 크고 작은 수많은 죄들을 나타내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저를 따라다니며 매일 밤마다 괴로운 마음에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던 제가 2020년 여름 주님의 은혜로 남문경 교회의 한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기독교에 대해 품고 있던 많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여쭤보고 성경 구절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관심이 생겼던 저는 휴대폰으로 요한복음과 창세기 말씀을 읽고 인터넷으로 그리스도교와 성경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속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는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며 복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신께서 더러운 죄를 지은 저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태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전부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저를 미워하시고 제가 괴로워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죄를 증거하며 살았던 저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괴로워하며 잠 못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해 생각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도 모른 채로 그저 아무렇게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다른 생각 없이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저의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떠올리며 매일매일을 감사함의 눈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믿은 뒤에 주님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복음만 있다면 제 인생은 항상 복에 겨운 인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피해야만 할 곳이 지옥이라고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원래라면 그러한 지옥에 가했을 제가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복에 겨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짜 인생에서 깨어나서 진짜 인생을 새로 선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괴롭고 힘들던 사람에서 한순간에 복에 겨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충만하여서 이제 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라는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주님 곁으로 아직 데려가시지 않고 제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것들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에 제가 다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억 하나만은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